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가 길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좁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떠났지요.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이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지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지 못한 때이죠.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고 행위도 있고 우리가 율법도 따르고 말씀 묵상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나. 이상하게 내게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안 일어나고 불만, 불평, 매너리즘, 낙심된 마음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 일행이 좁은 길을 따라 잘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을 벗어났는데 그 마지막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니까 그래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삶 가운데 우리가 매너리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사실 우리 삶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맨날 이렇게 궁상맞게 지긋지긋한 삶 속에 왜 벗어나지 못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그래요. 야곱이란 사람은 라반 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잖아요. 그러나 그 머리 좋은 야곱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현몽에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난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모두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 삶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매너리즘 이런 게 빠졌을 때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대하는 그 안에 그 태도 안에 그 관점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지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삶이 바뀌지 않아요.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삶도 지긋지긋한 삶이 아닐 거예요. 똑같은 회사 생활, 똑같은 그런 직장일, 사업일, 똑같은 그런 환경, 그게 감옥일지라도, 그게 지긋지긋한 맨날 반복되는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냐? 길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는 처음에 티가 안 나요. 철로역정에서도 살짝 빗나가는데 나중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냐면 육적인 생각과 방법들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 육적인 생각이 자연스러운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지를 간과하게 돼요. 그걸 모르죠. 순간은.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 율법의 행위와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도 여전히 왜 기쁨이 사라졌지? 근데 그 지점을 찾아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육적인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육적인 것들을 바라봤고 그것들이 섞여 있을 때 이미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자기만 몰랐던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길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 아까 다 나눴던 말씀인데 항상 마음이 겸비해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그럼 마음이 어떻게 낮아집니까?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비참함이 있을 겁니다. 죄가 아직도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해질 겁니다.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아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우리에게 그 길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처지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빗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고통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따랐을 때 일어나는 모든 죄값은 결국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자 돼서 이 길 가운데 떠나지 않고 이게 좁은 길이지만 순례자의 길이지만 참되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